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며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12절 함께 있습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여호람이 죽고 여호람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왕이 세워질 때와 좀 다른 표현,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주체가 예루살렘 주민이 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퀴즈 보는 건 아닌데 또 대답을 하시니까 좋네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특별히 왕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선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루살렘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이미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제 본문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의 모든 형제들을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들 이미 다 죽였기 때문에 아하시야만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그렇다면 북이스라엘과 같이 왕위를 계승할 사람을 선자 엘리야를 세워서 하나님이 기름 붓게 하시는 일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 남유다에는 그러한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기름 부을 선지자도 제사장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남유다 가운데 그 제약이 가득하여 있는 북이스라엘보다도 못한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어제 나누었던 말씀은 누구의 길을 따를 것인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누구의 방법과 누구의 가치관과 누구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라는 말씀을 나눈다면, 오늘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누구의 품에 머물 것인가, 누구와 함께 거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좀 짚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록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오래되어 있었던 부분들인데,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요, 이것이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숫자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것이 보이고요, 안 그런 분들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하 8장 26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나이가 22세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예. 근데 이것을 보면 그냥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이 왕이 될 때가 32세 나이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40세에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아들이, 그것도 막내 아들이 나이가 더 많습니다. 네. 그렇게 22세가 맞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42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오래된 기록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바뀌어진 부분이 아니고요. 또한 6절 말씀에 보면요,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로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아사랴는 갑자기 어떤 아들로 등장한 것일까요? 이제 한 명밖에 안 남아서 왕이 됐다고 했는데 또 아사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것은 바로 7절 말씀에 또한 아하시아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기록의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이것이 벌써 한 3,000년 이상, 뭐 한 2,000년 이상 이런 기록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2,500년 이상 잘못된 기록들이. 근데 이것들을 발견할 때 저는 감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저희만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닐 텐데, 이때 최근에 발견된 것이 아니라 벌써 2,000년, 2,500년 전도 이게 잘못 기록된 것을 발견했을 텐데 아무도 이것을 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부분들, 이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잘못됐구나 바라볼 수 있는데도 누구도 이것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람이 고치거나 이렇게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계속 그대로 전승되면서 이것은 아마 이런 걸 거야 라고 주석을 달아서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구전되었고 또한 기록으로 전승될 때 그것을 암송하고 외우고 있었던,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또한 읽을 때, 또한 필사되었던 원문을 읽을 때 그것을 받아 적는 사람이 때로는 잘못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어온 말씀도 가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던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가감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어 오셨고 또한 이 말씀을 붙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대할 때, 또한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사건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수요일 저녁에 날개 그늘 집회가 있었어요. 매주마다 있죠. 근데 이번에는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들 다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예배 때 자꾸 뒤에서 저희 따님께서 얘기하시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같이 말씀하시고 또 귀에 기도를 이렇게 쭉 했는데 저희 딸이 여기 앞에 나와서 라모스님 막 쭉 기도하시면 요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또 막 뒤에 갔다가 또 다시 이쪽으로 나와서 또 쳐다보고 있다가 저희 둘째 아들은 여기서 계속 이렇게 벽을 만지고 다니고 있고 찬양하는데 계속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주님께 신경과 모든 시선을 고정하는 게 저희 아이들 가운데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나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녁에 이제 아이들 같이 왔으니까 좀 일찍 한 10시 좀 저녁 10시 좀 넘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어제 아침 새벽 예배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따님께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더라고요. 지금 주여 주여 주여. 제가 하니까 조금 징그러운데요. 저희 딸이 너무 귀엽게 너무 사랑스럽게 주여 주여를 외치는 거예요. 최근에 저의 딸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번개 파워였습니다. 번개맨이라는 것을 자주 보면서 요즘에 번개 파워를 외치고 있었는데 저희 딸이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어요. 이제 작은 그 부모와 어떤 어느 공간에 있느냐가 저희 아이들의 자녀들의 모습과 행동을 바로 바꾸더라고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 많은 것들을 또한 생각하게 됐어요. 번개맨보다는 예배에 참석시켜야 되겠구나. 어느 곳에 머무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함께 있으면 그것이 좋든 싫든 닮아가게 됩니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싫어하는 모습도 담게 됩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어떠한 모습과 행동과 표현이 너무 싫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면 그런 얘기 듣게 되죠. 정말 아빠랑 똑같구나. 너희 아버지랑 똑같구나. 너희 어머니와 똑같구나 라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네, 그것이 보기 싫었던, 따라하기 싫었던 모습이면 안타깝지만 그것이 정말 닮고 싶었던 모습이라면 그런 얘기 들을 때 기쁨이 있겠죠. 감동이 있겠죠. 또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라면 더욱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특별히 누구의 영향력 가운데 있느냐 중요합니다. 누구의 보호 가운데 머무느냐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또한 성경은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제약의 이유가 오늘 나왔던 아하시아뿐만 아니라 어제 나누었던 여호람이 또한 이 왕들이 제약의 길로 행했던 이유가 한 사람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아달랴입니다. 역대하 21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또는 오늘 본문인 22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달랴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고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남편은 여호람이고 아들은 아하시아 왕이었습니다. 로얄 패밀리입니다. 왕족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가문들을 패망하게 길로, 또한 남유다 전체를 패망의 길로 이끌었던 사람이 이 아내요 어머니였던 아달랴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누구의 파워가 세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머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자녀들은 어렸을 때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양육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며 누구와 함께 거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가장 친하게 지내십니까? 누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까? 누구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계십니까? 저는 이 시간 먼저 축복하기는 그분이 좋은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좋은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분이 지금 떠올려 봤을 때 그렇지 않다면 바로 당신을 통하여 그분이 영향을 받으며, 당신을 통하여 그분이 말씀의 길로 들어서고,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모든 크리스찬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내 소중한 사람을, 내 주변에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함으로 그분을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을 봤더니 저희 딸이 이제 30개월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6개월 이전 그때부터 벌써 이렇게 막 기기 시작할 때부터 스마트폰을 만지더라고요. 네, 놀랍더라고요. 이 스마트폰을 저희는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그 아이는 그냥 하더라고요. 아, 직관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냥 생각 없이 해도 이것이 만져지는구나. 물론 폐해는 있습니다. 저희 집 TV는 그렇지 않은데 TV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죠. TV도 이렇게 하는 거죠. 넘기고. 근데 그렇게 스마트폰을 볼 때 저희 아들이 유튜브를 보면 아까 나누었듯이 번개맨을 보면 번개 파워를 외치고 또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주여 주여를 외칩니다. 그리고 어제는 찬양하는 저희 예배를 틀어놨더니 함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의 상황들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어제 말씀에 나누었듯이 말씀밖에 없으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에 많이 노출을 시켜줘야 합니다. 지금 학교에 가서 네, 이런 표현이 말씀 설교 때 좀 나누기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이들의 입에서는 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저의 자녀들도 함께 그런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을 아예 보지 못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을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어제 나누었듯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가도록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역사가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임하시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두 가지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연이라고 적혀 있으면 저희는 우연이라고 읽고 어떻게 읽는다고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글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연이라고 읽고 그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죄의 길에 서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연히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8절 말씀에 있는데요. 저희가 8절과 9절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될 아합 가문을 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이 될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아합 가문의 사람들을 먼저 이제 죽이게 되죠. 근데 이 예후가 또한 누구를 죽이게 되냐면 아하시아와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는 또는 형제들의 아들들,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아하시아의 친척들이나 아하시아를 섬겼던 신하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길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이것이 왜 그들을 다 죽였을까라는 표현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것은 그 어머니 아달랴와 함께 아하시아와 이렇게 책사로 또한 정치를 할 때 왕으로 다스릴 때 그것을 돕는 책사와 도움을 주는 신하들이 또한 그 근처에 있었던 측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라 아합의 집의 가문을 따라서, 그러니까 바알 신앙을, 아세라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게끔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에 서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8절 후반절에 만나서 죽였고라는 표현이 납니다.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우연한 만남을 얘기합니다. 필연적인 만남이 아니라 우연한 만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그들을 만났던 것, 또한 사마리아에 숨어 있었던 아하시아를 사람들이 꺼내서 예후에게 죽여서 데려갔던 것들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참아서 보지 못할 정도로 악이 극악하였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합의 가문을 통하여서 3대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왕조를 이어가며 제약으로 치달았던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이 어디에 또한 드러나느냐? 나중엔 아달랴, 이제 내일 말씀 가운데 또한 나오게 될 텐데요. 후반절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있는데, 오늘은 또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또한 그러면 어떻게 역사되느냐? 바로 그것은 그러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마 여기 나오는 왕의 딸 여호사브앗은 어떤 여호세바라고 읽게 되는데 이 아달랴의 딸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모든 씨를 진멸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가문에서 왕위를 계승할 만한 모든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누구도 포함되느냐? 자기 아들의 아들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손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손자들까지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랬겠죠.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어떤 정신적인 이상으로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보면 이게 무슨 왕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른 이 아하시아의 계통이 아닌 다윗 가문의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당장 아달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겠죠. 그러나 그 손자들도 나이가 갓 태어난 아이나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1살, 2살, 3살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왕이 되면 제사장이 그것을 기름을 붓고 또한 이렇게 돕게 되죠. 그때는 또한 자신이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오히려 왕위를 계승할 사람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위기 가운데 모든 씨들을 다 멸하는데 바로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이때 1살짜리 아이예요. 근데 이때 이를 구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사브앗,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구충해낸 바로 이 사람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또한 여기 한 가지 더 편이 들어가는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게 되는데 여기 성경 말씀에는 저희 한국어에는 잘 표현되어지 않지만 10절 마지막 절에 진멸하였으나로 표현되어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그러나 but 되어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순간은 아달랴가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모든 왕족의 씨를 멸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하나의 단어를 표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상황이 그런 죽을 것 같은 위기와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사방이 진쳐서 막힌 것과 같고, 또한 도저히 노력하고 또 애써도 또한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러나 라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라고 저희가 보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되는 것처럼, 그러나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러나 이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십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 옥에 갇히었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하면, 그러나 믿는 자의 수가 더하였더라. 믿는 자의 수가 더하였더라. 그들은 옥에 갇혔으나 그러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은 옥에 갇히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하시면 우연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러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막힌 것들은 열려지고, 모든 죽어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소생될 수 있는,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1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네, 겉으로 볼 땐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아달랴가 6년 동안 다스립니다. 아달랴가 남유다를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요아스는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로 보면 상편과 하편, 1편과 2편이 있으면 1편 마지막에 악이 득세하여 있는 순간에 마지막 엔딩이 되기 전에 한 모습이 보이겠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가고 있는 요아스의 모습. 그리고 하나가 더 이렇게 나올 거, to be continue.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죽어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품 가운데 머무는 것이 중요하느냐? 요아스는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달랴의 품에 머물렀던 여호람과 아하시야는 죄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왕국 전체를 패망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역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저의 딸을 보고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머무십시오.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했던 사도 요한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 말씀을 읽다가 참 뻔뻔스럽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되게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줄기차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품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 옆에 기대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가 요한입니다. 그가 요한입니다. 예수의 품에 거하고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아마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아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얼굴에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 말씀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눈짓으로 요한에게 물어보면 누구냐?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A로 할 것이냐 B로 갈 것이냐, 우리의 길이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결혼할 대상자가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이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 예수님의 그 심장은 어디를 향해 뛰고 계신가? 이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이죠. 내 앞길,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 그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이것이야,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셔,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 가운데 임할 것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당신의 입술을 통하여 그것이 기도로 이루어질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가 당신 가운데, 당신의 가정 가운데, 당신의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요하스를 기억하고 사도 요한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머물렀던 요한의 별명은 그의 형 야고보와 더불어서 우레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불과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며 예수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의 품 가운데 머물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쫓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관심을 두고 그 품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머무느냐, 어떠한 길,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방법, 어떠한 가치관을 쫓아 살 뿐냐마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어느 곳에 머물 것인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어디에 머물 것인가,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 하나님 주의 품 가운데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품에 안겨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 주의 품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나 보호하시면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끝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막힌 곳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러나로 역사하시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로 역사하시면 다시 한번 소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로 역사하시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소생되어질지어다. 하나님, 모든 질병들은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막힌 상황들은 다시 한번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만시가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죽어진 것 같은 낙담되어 있는 모든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소생되며 살아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소생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달랴가 득세하여 모든 일을 죽이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요하스를 숨기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자라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품에 머물며 살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 우리는 어떠한 품에 머물며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 오직 주의 품 가운데 거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말씀과 예배 가운데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올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품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품 가운데 머물며 살기를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또한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